나오미와 룻은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마음이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입니다.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상에서 모압에서 보통 이제 모압이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모압 중간부터 해서 베들레헴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으면 약 70km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는 사해도 있고요. 아르논 골짜기라고 여러 산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오게 되면 골짜기도 내려가고 언덕도 올라가고 강도 건너야 되고 해서 아마 2배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 걸음으로 부지런히 걸으면 약 5일에서 7일 정도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10일도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온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죠. 베들레헴이 인구 10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도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이 작으면은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숟가락 몇 개인지도 다 알잖아요. 나오미가 외지에서 10년 만에 돌아왔다는 소문이 온 베들레헴에 빨리 전파가 됐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나오미를 찾아오죠.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인가? 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이게 나오미 아니야? 진짜로 나오미가 돌아왔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베들레헴 여자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기쁘게 반겨줬죠.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슬프게 만드셨으니 이제 저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오미가 자기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큰 조카가 있는데요, 이름이 이 기쁨이에요. 이름 예쁘게 잘 지어놨죠. 나오미랑 같은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아 기쁨아 이렇게 부르죠. 사람들이 왠지 기쁨이를 만나서 기쁨아 부르면 자기도 기뻐지는 것 같아요. 오늘 나오미를 만나서 나오미가 정말 돌아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기쁨이를 만나서 기쁨아 너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깨지다 라는 뜻입니다. 마라 그럼 마라탕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맛있다가 아니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는데 나오미는 지금 내가 너무 쓰다,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떠날 때에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저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큰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까?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괴롭게 만드셨고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상당히 의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래 단어로는 여호와께서 제게 대답하셨고 응답하셨고 이렇게 증언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요, 21절에 있는 내용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고향을 떠날 때에 집과 땅을 판 돈도 있었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모압에 가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힘들게 일할 때에 그 타지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큰 돈을 벌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들과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데 당신들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쓴잔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10년 동안 모압에서 겪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나오미, 마라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나오미의 고백이 룻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설교에도 살펴봤지만 나오미가 망한 것은 나오미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모압으로 가자고 선택을 했죠. 나오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을 뿐입니다. 남자들이 죽고 나오미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는 억울하게 망한 거예요. 사람이 궁핍해지고 비참해지면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족들도 없으면 딱 하나 남아요. 자존심만 남습니다. 이 자존심 요거 없어지면 이제 진짜 모든 게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도 가난해지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일수록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존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지를 않습니다. 더 약한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목사들이 가난하게 살면은 청빈한 마음을 가지면서 더 거룩해질 것 같잖아요. 탐욕스러워지고요, 더 권위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나쁜 일이 나에게 닥치잖아요. 다른 사람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별 상관도 없고 별 이유도 없는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은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당신은 뭐하니라고 애 아픈 줄도 모르고 있어 라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이유는 다 남편 때문이죠. 시험 잘 보면 내가 천재라도 잘 본 거고, 시험을 망치면 엄마가 일찍 안 깨워줘서 그런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방어하고 싶은 거죠. 교회도 이런 비슷해요. 교회가 잘 안 되면요, 사탄의 공격이니 어떤 특정한 세력, 뭐 이슬람의 계략이니 뭐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해서 실체가 없는 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곳에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실체가 없는 이런 적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놈들 책임이에요, 이놈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뭔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구나, 뭔가 나쁜 일이 교회에 생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가난해지면 이렇게 되는데요,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자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더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옆에 누가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를 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망했단 말이에요. 억울해요. 막 자존심도 상하고, 나 이런 비참한 처지, 진짜 다른 사람 보기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 비참한 처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데 옆에 누가 있어요? 만만한 사람이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도와주니까 이 사람 되게 만만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 사람은 물어뜯어요. 물어뜯고 그냥 내가 열받아가지고 누군가 물어뜯고 싶은데 누굴 물어뜯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물어뜯는 거죠. 자식들 물어뜯고, 배우자를 물어뜯고, 부모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 사람 남은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참 어리석게도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이 순간 나오미가 어리석은 인간의 습성에 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며느리 룻을 제물로 삼기가 딱 좋았을 겁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시어머니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지 집안이 사는 건데 우리 집안에 여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내 순진한 아들을 잡아먹는다 라고 아무 근거도 없게 며느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나쁜 일이 생기면은 제일 만만하고 약한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서 자기는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21세기 한국에도 이래요. 몇천 년 전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홈그라운드에 왔어요. 주변에는 다 베들레헴 자기 친구들이고 친척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을 싫어해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모압 사람들을 싫어하는데 룻에게 책임을 돌리고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죠. 친구들한테 나는 억울해, 피해를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정말 힘들었겠네. 모압 여자가 그냥 아군을 다 몰고 들어온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도와주실 거야. 막 이렇게 우쭈쭈 해줬겠죠. 만약 나오미가 이렇게 했다면 친구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 있겠고 억울한 피해자가 돼서 나는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비참하지 않아, 나는 이거는 가지고 있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룻을 잃었겠죠. 나오미는 자존심은 챙기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잃어버렸을 겁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죠. 망한 사람들이 재기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에서 또 어려움으로 계속 어려움이 심화되는 이유는 바로 자기를 방어하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곁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망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기가 더 망쳐버리는 거죠. 헤세드를 깨트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99.9%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0.1%는요,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숫자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또 번호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서 우리 곁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100%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게 하시고 진노도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쁜 일이 찾아오거나 나오미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나오미가 했던 말들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죽는 것은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나오미가 고백하는 이 말은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는 분이시지만 슬픔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지금 나는 슬픔을 받았어. 쓴잔을 받았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쁜 일은 하나도 생기지 않고 뭔가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걸리는 감기처럼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날이 반드시 찾아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으면 밤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십시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지키세요. 최소한 아직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원수로 만들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복을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누구를 탓하고 싶고 막 누군가를 물어뜯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십시오. 이게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욥이나 우리가 방금 예레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일을 당했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져갔던 것이죠. 룻기 1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자 룻은 이렇게 모압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갈 때는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말로 빈털터리로 왔나요?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룻과 같이 왔죠. 남자들은 다 떠나고 재산도 다 없어졌지만 룻과 함께 왔어요. 전 재산을 잃었지만 진정한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나오미에게 룻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룻은요, 모압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왔네 라고 손가락질을 들을 만한 그런 상처입니다. 모압에서는 그 룻에게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오면 혹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룻은 아직까지는 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박살내셨다. 내 인생은 지금 아주 쓴맛이야. 쓰디쓴 고통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곁에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운 날을 겪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곁에 계셔서 나오미에게 구원을 주실 씨앗을 뿌리고 계셨던 거죠. 나오미만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혹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밤도 인생의 쓰디쓴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직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게 보여도 그 사람들과의 헤세드를 지키십시오.